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존 뉴턴은 7살 때 폐병으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선장인 아버지와 살면서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18살이 되던 해에 해군에 입대했고, 그는 군의 엄격한 규율을 견디다 못해 탈영하여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까지 당했습니다. 반항심이 극에 달한 뉴턴은 곧장 해군을 나와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선에 올랐습니다. 바다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였기에 그의 나이 20살이 되자마자 선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고 팔았을 뿐만 아니라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노예선의 선장이었기에 그가 지시한 것들은 인간의 생명을 사고 파는 것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명령이 곧 노예선에 실린 생명을 좌우했습니다. 하루는 23살 뉴턴 선장은 비틀거리며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노예가 타고 있던 배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날은 뉴턴이 술에 취해 비틀거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뱃생활에 몸도 지쳐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어린아이를 사고 파는 것, 인간적인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브라질에서부터 긴 시간을 항해하는 동안 뉴턴의 일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 안에서 그는 1400년대에 수도사로 활동한 청빈, 정결, 복종을 강조하며 경건한 공동생활을 실천한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우연찮은 기회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훈련 지침서로 사용되었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전염병과 가난으로 힘겨워했던 그 당시의 환경과 영성의 혼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에서도 고민과 어려움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 주목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삶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은 대표적인 기독교 서적입니다. 뉴턴이 브라질 항해를 하던 그때 갑자기 큰 배를 집어삼킬 듯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배가 반으로 갈라지기 전에 폭풍이 멈췄고, 뉴턴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서 읽은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뉴턴의 그 긴박하고 위태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뉴턴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뉴턴은 바다 한가운데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생명의 마지막 끝에서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그저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지금까지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뉘우쳤습니다. 자신과 같은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뉴턴은 이때 노예 무역선의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모든 죄의 사슬도 마지막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내려와 마지막으로 그 배를 쳐다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뉴턴 같은 망나니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뉴턴은 마음을 굳게 먹고 16년 동안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독학하여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755년에 영국 성공회에 사제서품을 받고 영국 땅 올리라는 작은 마을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뉴턴은 자신을 돌아보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때 그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할 찬송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오늘 함께 찬송할 305장의 왼쪽 위를 잠깐 살펴보시면 305장이 써져 있는 그 바로 밑에 부분이죠. 작사가 존 뉴턴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의 1절의 영어 가사를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은총, 이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인가. 그 소리가 구하셨죠. 불쌍한 나 같은 사람을. 그 소리가 나 같은 불쌍한 이를 구하셨죠.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지만 그러나 지금 찾았죠. 눈이 가려졌지만 그러나 나는 볼 수 있죠. 눈이 가려웠으나 이제는 볼 수 있죠. 사실 이 찬송은 뉴턴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나의 삶과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을 노래하는 간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들음과 행함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생명 혹은 이 지혜의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에 답은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로운 분노든 아니든 간에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하여 겸손하여서 들을 줄 압니다. 즉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성내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입을 늦게 열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는 주의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신속하게 하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더디 하라, 늦게 하라, 천천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를 내는 것도 더디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사람의 말은 더디 하라. 그렇습니다.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 해야 할 것,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 화 잘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내 말을 더디하는 사람들은 화낼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 감정적인 언어를 쉽게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쉽게 분노하겠죠.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성경을 알거나 경건한 가르침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쓸모없는 것 이상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므로써 자신이 경건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울은 보십니까? 여러분, 거울 보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거울은 몇 번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겠죠? 네. 진짜 거울 보고 나오신 거 맞으십니까? 네. 거울 보신 거 맞으시죠? 예. 그럼 거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 오늘 좀 괜찮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2003년도에 있었던 저의 옛일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가기까지 불순종의 아이콘이 목회자로 서원하기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설교 서두에 2003년에는 제가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찬양 예배에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2003년 2월 어느 날 저의 연년생의 여동생과 저는 안강이라는 경주시에 속한 지역으로 음악 레슨을 받기 위해 동대구역에 있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러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역으로 가는 도시철도 전철이죠.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열차를 타는 곳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18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창 꾸미기 좋아할 시기에 헤어스타일에 얼마나, 지금도 그렇지만 헤어스타일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외모를 계속해서 가꾸던 시기였습니다. 때마침 지하철 타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도중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그 전신 거울을 보는데 저의 모습에 제가 너무나도 감탄한 나머지
그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그 멋진 모습을 쳐다보며 어김없이 머리를 만졌습니다. 예. 근데 그 제 옆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저의 여동생, 연년생의 여동생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빠야, 빨리 온나 좀.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소리는 제가 무시한 채 저의 머리를 만지며 불과 2, 3초였습니다. 불과 2, 3초. 2, 3초 지나고 내려가자 이미 열차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금방 가버릴 줄 몰랐습니다. 예. 2, 3초의 거울 확인이 그때는 정말 실수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 제 여동생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도 아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예. 저희는 10분도 되지 않아 그 다음 열차를 또 탔습니다. 그런데 출발 후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텅 소리가 나는 것과 동시에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열차의 운행이 어려우니 열차 밖으로 나가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며 저희 둘을 포함하여 그 열차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이 반월당역이라는 곳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적지인 동대구역까지는 6정거장은 더 가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도 없어서 저와 여동생은 택시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택시를 기다리면서도 다음 역이 있는 그 방향, 바로 다음 역이죠. 그 다음 역에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봤지만 저희는 기차 시간이 너무나도 급했기에 서둘러 가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후의 상황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대충 짐작하여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0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로 알려진 그 사건입니다. 당시에 저희 둘이 타고 있었던 그 열차, 그 놓친 열차 안에, 바로 타려고 했던 그 열차 안에 방화범이 타고 있었고, 사고가 일어난 열차의 반대편 선로에서 오던 열차는 중앙로역에서 재진입하며 두 열차 간에 서로 불이 붙어서 큰 사고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대참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당시의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 당시 거울이 지금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마 청동 거울이었을 것이고 선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금 본 거울 속의 모습도 기억이 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스스로 나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들은 그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울을 흘끗 들여다보고 떠나가서는 금세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하철 참사 당일에 저의 행동이 늘 오버랩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기에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 거울은 보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니? 너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 사는 삶이니? 너 지금 가지고 받은 것에 왜 감사하지 않으며 사니?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말씀이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25절에 기록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쓰여진 노모스가 바로 말씀인 로고스와 동의어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의 말씀을 제가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스스로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대로 그 교훈을 실행하는 것, 이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사람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동생과 동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역산에 엄청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역산에 설치된 대형 TV 스크린 주변으로 실시간 속보가 전달되고 있었고, 저희가 내린 반월당역 다음 역인 중앙로역에서 사람들이 갇혀 나오지 못하고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거울을 봤다가 늦게 와서 표정이 좋지 않았던 제 여동생. 그런데 이제는 제 여동생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런 사고를 제가 겪게 하셨을까요?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저의 고등학교 2학년. 저는 신앙적으로 결핍이 아주 많은 상태였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투성이었고 영적으로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시 이끄심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 들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이 거울에 우리를 비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로, 그래 주일은 휴일이고 피곤한데 집에서, 회사에서 온라인 예배 한 번이면 다 괜찮아. 나를 그렇게 포장하고 감추고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을 대고 똑바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소개한 존 뉴턴은 올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그 지역만이 아닌 잉글랜드에서 아주 영성이 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뉴턴 목사는 자신이 이전에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이었으며 뱃사람이었음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렷이 기억하고 살아간 것이죠. 그렇게 뉴턴 목사님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찬송가를 들고 노예선 성장 복장을 한 채 강단에 올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송의 가사와 곡절을 통해 앞으로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일생의 고백이 되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생은 짧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보내고 내일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시고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죠. 누구는 섬김을 잘하고, 누구는 관리하고 가꾸는 것을 잘하고, 누구는 내가 가진 재력이 선하게 쓰일 것을 기대하며 베푸는 것을 즐기고, 또 누구는 자기가 부족해도 하나님 귀하게 보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가꿀 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영화로운 것으로 보배로운 연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뉴턴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생명의 마지막 끝에서 그가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그저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그는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루라도 거울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매일 봅니다, 매일. 뉴턴이 항해를 마치고 비틀거리며 내려와 마지막으로 자기의 배를 쳐다보았을 때, 그리고 그 성경을 보았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로 서원한 것입니다. 오늘 찬송시를 쓴 뉴턴도 그가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존 뉴턴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이 그러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많은 신앙인이 이러한 과오를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2003년 그 지하철 참사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 말씀의 거울을 비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곳에 서서 우리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메시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죄인임을 철저히 느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샬롬의 상태로 이끄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물에 자신을 빠뜨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유턴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로 느꼈을 때, 비로소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발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주옥 같은 305장의 찬송시가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찬양 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자 좋은 찬양의 가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곡조 아리랑입니다. 많은 성도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부르고 사용하는 이 21세기 찬송가, 여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가릴 것 없이 각 나라의 민요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애국가도 우리의 찬송시를 붙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민요 아리랑은 우리 찬송가에 아직 편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미국 북장로교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곡조 아리랑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찬송가 229장 찬송으로 편찬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346장입니다. 현재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널리 보급되어 사용 중입니다. 오늘 이후에 드릴, 설교 후에 드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한 305장 오른쪽 위, 이번에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위입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Traditional American Melody라고 미국의 민요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전해 내려오던 가락을 작곡가 에드윈 오셀로 엑셀이 1900년대에 편곡하여 가사를 붙인 전형적인 콘트라팍툼 찬송입니다. 미국 찬송가 지금 부를 346장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아리랑, 이 찬송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부르실 때 우리 오늘 처음 불러보는 가사이지만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시니 죽음 권세 이기시 우리 구세주. 2절입니다. 예수 안에 굳게 뭉친 주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며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맘 되어 진리 안에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니 우리 찬양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저의 지나온 일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의 롯이 아브라함과 그러했듯이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계속 가고자 고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계속 가고자 고집하면 결국 좌절하고 절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좋은 길,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직 예수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을 비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복함으로써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되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거울을 보기만 하지만 그 본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과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며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며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오늘의 삶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 이 거울을 내 삶 가운데 내 주위 사람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비춰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성령의 열매, 온유함을 품고 참된 경건의 모양을 쫓아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